네, 말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리고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헌신과 수고,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난 복음 전파의 열매들을 볼 때 바울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역하고 있구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수고 속에 바울의 지분은 하나도 없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좀 지나친 과장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이 아닐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잡아서 한 50% 이상, 많이 잡아서 한 80%라고 합시다. 80%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 20%는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직하게 직면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은 솔직히 부담스럽고 과장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여기에 계신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셨다면, 그리고 그 누구보다 기도했다면,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중보와 그 모든 눈물의 수고에 대해 여러분 바울처럼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심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에 없는 정답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마음에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해야 하죠? 그렇게 말하는 게 덕스럽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결코 가볍게 과장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의 중심으로부터 나온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남들보다 좀 더 수고하거나 헌신하거나 더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본값, 사람의 본성일진데 어떻게 이 본성을 거스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는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의 처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파워 싸움, 누가 센지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는 교회였어요. 교인들은 모여서 이걸로 싸웠습니다. 누가 탁월한가,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이러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투쟁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파워 싸움을 제압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큰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게임 끝입니다. 야, 나보다 더 은사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은 바울 밑으로 쉽게 정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워 싸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자신의 은사와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며 투쟁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렇게 선명한 인식, 집중력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된 본성을 철저히 인식할 때 은혜에 대한 인식이 선명해집니다. 죄된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와 세상을 향해 기울여지는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것을 육성, 육체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영의 사람이 되었으나 그러나 우린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의 몸에는 죄악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한 구절 앞 구절까지 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이 고백을 보면 나는 과거에 이러이런 잘못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회상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의 고백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 말하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옥의 군대에 속하였습니다. 저는 지옥의 군대 출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군대를 맞서 싸우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옥의 군대에 속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내게 부르심을 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모든 사도들보다 더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의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본질은 지옥의 군대 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를 붙들자 그의 죄된 본성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울 정도로 충만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어떤 것을요? 내가 지금 이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나를 떠나면 난 그대로 꼬꾸라질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증발되는 순간 자신은 처참한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신의 죄된 본성에 대한 통찰은요, 그가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며 그리스도를 섬길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말미 이제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서신을 씁니다. 그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아멘. 놀랍게도요, 바울은 이 고백을 과거 시제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I am the worst of the sinner. 그러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악질입니다 라는 고백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신앙 고백 또는 간증은 이런 류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엔 정말 개차반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한 이후로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 우리가 흔히 듣곤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간증이고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의 영향력, 우리의 죄된 본성이 힘을 잃게 됩니다. 중독들이 끊어지게 되고요, 잘못된 행동들이 끊어지게 되고요, 선한 일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은혜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난 제법 괜찮아졌다. 이제 나는 꽤 안전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줄이, 은혜의 목줄이 짐승 같은 나의 죄된 본성을 결박하고 있기에 사람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목줄에 결박되어 있는 죄된 본성은 여전히 죄와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기보다 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며 놀라운 의와 거룩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도 자신 안에 은혜의 밧줄로 결박되어 있는 짐승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과거형이 아닌 지금 이 순간 현재형의 고백으로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된 본성의 욕구대로 살아가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와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
정확히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저는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조금도 의로울 수 없고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으며 저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 이 고백은 극단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직하고 용기 있게 마주한 신앙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현재는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곤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계에서 은퇴하셨으나 상당히 인정을 받고 계신,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강단에서 이러한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에 한순간 걷어지고 저의 본성, 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면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에게 학을 떼고 떠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제가 20대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참 겸손도 하시구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참 저렇게까지 자신을 낮춰 말씀하시다니 참 훌륭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다 보니 하나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점점 느껴집니다. 그분은 진실로 자기 자신의 나됨을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며 가끔 제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걷어진 그러한 순간들을, 물론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걷어진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저의 미성숙함, 저의 악함, 저의 교만, 저의 뿌리 깊은 죄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은 이것을 깨닫는 심령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첫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진실로 감사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불타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삶의 실존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내 육신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내 안에는 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 안에, 자신의 죄된 본성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그 절망적인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타는 듯한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울과 같은 갈망과 목마름으로 예배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인 저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판단과 비난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력화시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 향해 수고한다면 여러분 그것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참고 용납하고 인내한다면 그것 여러분의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1%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한 이러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것입니다. 첫째, 내가 당신보다 옳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이건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옳은 삶,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내 노력과 수고 때문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비난하는 대상을 향해 이러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부족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의지와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비난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영적인 기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확히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부터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 내가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 내가 신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이 은혜가 아니야. 네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너 조금 더 노력해 봐야 해. 넌 은혜보다 노력을 해야 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이기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그런 남들이 이기적인 모습 보이면 참 싫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요, 절대로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나 쉽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쉽게 구설수에 오르곤 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쉽게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기도 합니다. 자기밖에 몰라 라며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이게 물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인색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더 베풀고 관대하며 잘 나누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약에 그 인색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중심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풀고 관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내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건 은혜의 결과가 아닌 나의 성품과 노력의 결과야. 저 인색한 사람도 노력을 좀 해야 해. 마음을 좀 고쳐야 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개선을 위한 노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린 판단하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린 중심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에 우린 쉽사리 누군가를 아주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노력과 의지와 자기 재능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움직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성이며 교회의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비난과 판단은 은혜로 작동되는 교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난과 판단은 마치 독이 든 아름다운 성배와 같습니다. 그 비난과 판단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면 순간은 짜릿합니다. 순간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순간은 만족스럽고 순간은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 라는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기적으로 훨씬 더 치명적인 파괴와 악순환을 우리 삶에 가져옵니다. 판단과 비난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그 잔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마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럼 이 짧은 말씀은 너무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된다. 정죄하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 아래 우리 스스로를 다시 놓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보호막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과 죄의 파괴력과 죄의 유혹, 그것이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보호막이 언제 깨어지고 금이 갑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때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를 덮고 있는 은혜의 보호막이 걷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죄의 지배력이 다시 강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호막이 약해지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감각에 둔해집니다. 우리 안에 마땅히 흘러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성령의 열매들이 사그러지게 됩니다. 은혜의 보호막이 걷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끝입니다. 누군가 이기적이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너무나 부족하고 실패와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난 이 자리까지 왔어. 그렇기에 난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망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망상, 집단 최면 속에 갇혀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은혜의 보호막이 걷어지는 일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빠르게 소멸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넘어진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지키기 원한다면 실패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코 넘어진 자들을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내가 이만큼 기도도 하고 내가 이만큼 예배 생활도 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아직 마음에 안 와닿는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겐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에겐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길 자격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여기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임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31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신임의 양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신임의 양이 다 다릅니다. 은행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이죠. 우리가 신용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임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신임을 얻게 됩니까? 은혜로 아는 자들이 신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 대상을 찾길 원하십니다. 그 대상을 찾기 위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신임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그토록 부어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광범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내 것인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감정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슬플 때 슬플 수 있고 기쁠 때 기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친구들과의 우정,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복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게 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얻게 되는 것, 누군가의 눈에 마음이 들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 누적된 피로로 감기 몸살이 왔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지었는데 약이 정말 저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화 불량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에 먹지도 못하고 알아 누웠어요. 알아 눕다 보니까 정확히 제가 이걸 느끼게 됐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거라고 순서를 어떻게 할까,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생각은 자유야, 생각하는 게 무슨 에너지야 라고 생각했는데, 딱 육체적으로 밑바닥을 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난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생각할 힘조차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더 놀라운 은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 스스로 쥐어짠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중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패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자들을요? 있는 자들이요. 여기서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을 스스로에게 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은혜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며 이건 내가 얻은 거야,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패하신다고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패하시는데요, 여기서 패하신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실까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죄된 본성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안에 있던 완고함이 고개를 들고 그의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완고함, 그의 죄된 본성이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왕국을 파괴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 파괴를 그의 왕국도, 그의 군대도, 그에게 있었던 수많은 충신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멸망은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거두자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죄된 본성이 고개를 듦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망한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2대 왕으로서요, 역사상으로 바벨론의 가장 큰 부흥과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룬 왕국을 보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깁니다. 야, 참, 나 많은 것을 이루었구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붙들고 있었던 은혜의 손길을 떼십니다. 그러자 그는 제법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손이 걷어지자 그의 안에 잠자고 있던 짐승이 튀어나와 그는 7년간 짐승처럼 옷을 벗고 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짐승처럼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있던 은혜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손을 떼자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죄된 본성이 그를 삼키게 되었고, 그는 그 죄된 본성에 7년간 사로잡혀 짐승처럼 울부짖고 옷을 벗은 채로 초혼을 거리며 비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 짐승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건 나의 능력과 실력과 의지와 결단이 아닌 나의 삶에 그분의 은혜의 손이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30절,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이 되신다. 지혜, 우리가 만약에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바른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도덕성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과 문제를 통과했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과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한평생 삶에 인간 승리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 승리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람 구실하며 한 가정의 엄마와 아빠로 자녀로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밑바닥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강물이 징반되는 순간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충동과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 리더와 목회자들이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것을 보고 듣곤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탁월한 사역과 영성과 업적 이면에 감춰져 있었던 그들의 부패함과 추악한 이면이 드러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걷어지면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손길이 걷어졌던 것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 주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쁨으로 기꺼이 인정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 없인 저 숨 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인 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을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남편 노릇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이 하루 기쁨으로 인정합니다. 기꺼이 환영합니다. 이 진리 앞에 숨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진리를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며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조금 더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예배가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바쁘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은혜와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선다면 정확히 그건 육신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요, 삶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영적 고지에 올랐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놀라운 헌신과 수고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영적인 가장 높은 고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인 자신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놀라운 사역과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그 중에서도 바울은 현재형으로 나는 죄인 중에 최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있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높은 것으로, 더 깊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신임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꺼이요, 기쁨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기쁨으로 인정합시다.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